행전은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그 온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그 로마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퍼져나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은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서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2장을 보면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고 그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4장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에 첫 번째 제동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그 약속처럼 복음이 계속해서 땅끝까지 퍼져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 장벽에 부딪혀서 복음이 멈춰버리고 뒷걸음치게 될 것인가? 그 기로에 오늘 본문이 놓여 있습니다. 본문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여기 제사장 그리고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대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본래 그 아론의 직계 자손들이 그 중에서 보통은 선임이나 장자쯤 되는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식민지 때에는 그것이 바뀌어서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가 아무나 임명해 주지는 않죠. 로마에 충성을 하고 정기적으로 상납금을 바치는 그러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로마는 이 대제사장의 가문을 보호해주고 성전에서 발생하는 그 수익금의 독점권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을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때 혜택을 받고 있던 대제사장의 가문들입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이었고 로마의 비호 아래서 막대한 재산을 불법적으로 증식해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그리고 2절에서 말한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불법적으로 막대한 재산을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전 주변입니다. 성전과 주변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에게 상당한 위협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가 무엇이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러한 메시아를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메시아가 달가웠겠습니까? 아니면 달갑지 않았겠습니까?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비호하고 있는 로마의 정부를 메시아가 무너뜨린다? 그것은 그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그들의 권력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또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 집단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사두개인이 그랬었습니다. 그들은 영의 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주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내세나 영적인 그러한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다 죽은 자 가운데 사이 살아나서 부활을 맛볼 것이다 라는 가르침은 이 사람들에게 매우 위협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임을 확증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자신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라는 그 말, 그리고 그를 믿는 자를 부활하게 한다라는 그 진리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증거고 확증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무리들은 아주 큰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 전파에 아주 큰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순조롭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또한 이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전도와 선교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저항이 생기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항상 어려움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속성 때문입니다. 무엇이죠? 복음은 죄인을 그냥 놔두고 지나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죄인을 그냥 두지 못합니다. 복음은 죄인을 마구 뒤집으려고 합니다. 복음은 죄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뒤집고 악한 문화를 뒤집어서 그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그 복음이 올 때 저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괜찮아, 네가 하던 대로 해, 네가 살던 대로 편하게 그렇게 살아, 교회만 나오면 됐지, 뭐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해. 복음은 단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를 다 들춰내고 죄인과 악한 문화를 전복시키려고 듭니다. 그래서 갈등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문도 그것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 가지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면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거기엔 저항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복음이 있다면 반드시 저항이 따르고 반드시 거기에는 갈등이 따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저항은 우리가 복음대로 사는 이상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가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또 다른 갈등으로, 또 다른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환난을 만나든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복음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만나면 그 가운데서 복음이구나, 복음이 작동하고 있구나, 복음의 능력이 작동하고 있구나, 이러한 확신을 여러분들 모두 가지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역사하고 있고 복음은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가두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으로 인한 환난, 복음의 저항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이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앞에 접속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나입니다. 3절 말씀,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어졌다. 복음의 저항성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우리가 만나는 환난, 우리가 만나는 저항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러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복음은 여전히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믿는 자는 복음에 의해서 저항이 왔으나
그 저항 가운데 순복하고 뒤집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저항하지만 그 가운데선 깨어지고 변화되는 사람이 반드시 생겨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완고한 마음을 지금도 깨뜨리시고 비록 그들이 저항을 할지 몰라도 그들을 뒤집어 놓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자의 수가 5천이라는 것은 여자와 아이들을 빼놓은 숫자죠.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을 다 합치면 약 2만 명 정도 되었다고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8만 명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잡아도 8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명이 되었습니까? 2만 명이 되었습니다. 바로 직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이 불과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전체 인구의 25%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저항성을, 복음의 팽창성이 맞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분명히 환난을 만나겠지만 그럼에도 복음이 계속해서 팽창해 나가서 결국에는 믿게 하고 복음으로 이 땅이 뒤덮여지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장 21절에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누룩은 발효되면서 무언가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이탈리아에 와인 양조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조장에서 보존 용기에 와인을 만드는 용기 안에 와인을 너무 많이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와인이 발효되면서 그만 그 보존 용기가 터져 버렸습니다.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약 3만 리터의 와인이 바닥으로 쏟아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입맛을 좀 다시면서 아깝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와인이 그렇게 터진 것입니다. 누룩이 발효시켰기 때문에 팽창하게 하는 그러한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하나님의 나라와 이런 점에서는 비슷한 성질이 있습니다. 동일한 성질이 있죠. 수많은 저항이 있지만 누룩처럼 복음은 계속해서 팽창해 나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복음으로 인하여 그 복음으로 인한 결단의 삶을 인하여 갈등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환난을 당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어떠한 장애에도 복음이 팽창한다는 이 진리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수 있으나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환난은 소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확신함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이 철옹성과 같은 이 난공불락과 같은 이 대제사장의 가문과 맞서 선 것입니다. 일반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이 대제사장의 가문과 맞서 선다는 것은 마치 바위에 계란을 치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의 팽창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복음이 팽창한다는 그 진리를 확신할 때에 담대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계속해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무리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일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입니다. 성전은 대제사장 집단의 그 무리들의 영역이죠. 그들이 허락도 안 했는데 우리가 허락도 안 했는데 너희는 무슨 권세로 도대체 이 일을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행했냐? 이렇게 반은 협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아주 위대한 설교를 남깁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설교를 중심 주제를 이렇게 우리가 뽑아서 그 안에서 중심 단어를 하나 뽑자면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이름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이다. 13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대제사장의 무리와 베드로와 요한 그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논쟁의 중심의 주제도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 주제가 됩니다. 대제사장 무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난공불락의 그 위기 앞에서 복음의 저항성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끝까지 전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예수의 이름이 갑자기 등장하게 됐을까? 성경에서의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자신과 같습니다. 동의어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면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면 누가 행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행한다는 그 말입니다. 사도들의 능력으로 복음을 팽창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자기의 목표를 성취하면서 자기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를 통하여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그들이 했던 사역이 마치 누구와 똑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사역과 똑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도들이 병자를 고칩니다. 소외된 자와 가난한 자를 돕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사역을 보면 예수님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볼 때 배우지 못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아주 명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치유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었는데 5천 명의 남자 장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상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그 모든 동일한 일들이 이 땅에서 제자들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저항성을 만났을 때, 복음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이름이 있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우리가 나와서 8시에 나와서 연속 기도회를 합니다. 왜 기도를 합니까? 8시부터 9시까지 그 시간에 차라리 전도를 하면 됐지 왜 나와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기도 없는 전도는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원한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본질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 그 앞에 붙은 수식어구가 있었습니다. 본문 10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나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말은 짧게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붙든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윤리나 도덕 교과서에서 봤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도덕적인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다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천하를 호령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시황이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죠. 그의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이웃나라가 진시황이 온다는 말만 들어도 벌벌 듣고 항복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오늘날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떨리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고 없기 때문입니다. 진시황이 아무리 무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시황은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게 쓰러졌습니다. 알렉산더 세종대왕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는 그들의 이름이 위대했을지 몰라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승리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오직 그분만, 그분의 이름만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둘째,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이 천하를 호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멋있는 말을 남깁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의 이름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이름, 지금도 능력이 있는 이름, 지금도 살아있는 이름,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을 부릅니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만나거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환난을 만나거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입술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붙들고 그 능력을 붙들고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름을 주어졌으면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남편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홀로 나오시는 그런 여성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교회 오는데 남편의 눈치를
그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편과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신앙만 아니었어도 잘 지낼 수 있는데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 가장 슬프고 마음고생이 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최근에 제사의 문제 때문에, 남편분은 제사를 드려야겠다, 이분은 마음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아니 나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는 그 문제로 그렇게 갈등을 겪고 어려워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추운 겨울날 제가 셔틀을 보내드린다고 했는데도 그 시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 셔틀을 타지 못하고 멀리서 걸어오던 그런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교회 갈 때마다 비아냥거리는 남편의 말 때문에 하루하루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죠. 나는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따라주지 않고 자기의 길로 가는 자녀를 볼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어떤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분들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으나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마음속에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고아처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우리 입술에 주셨습니다. 끝까지 그분의 이름을 붙는 자, 복음의 팽창성을 믿음의 눈으로 볼 줄 믿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는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이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만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새생명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구나. 그분이 다른 진시황이나 알렉산더처럼 2000년 전에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구나.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살아계셔 내가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그것을 듣는구나. 그 이름을 들으시고 행하시는구나. 이러한 믿음, 이러한 확신이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그래서 위로와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